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래 받으셨나. 내 죄인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몸이 되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유대 최고의 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멀찍이 따랐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자기의 그 안전을 도모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이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두 가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또 따라야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전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멀찍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난날 그가 고백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베드로인데 이제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주석가 이 매튜 헨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제자로서 보다는 오히려 관찰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관찰자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멀찍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잘 되면 또 헌신도 하고, 왜 복을 받기 때문에, 또 안 되면 교회를 또 떠나가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때, 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구경꾼으로, 관찰자로서 좀 더 나아가서 나의 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다면, 이제는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구경꾼이 아니고 관찰자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이뤄왔지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남은 이제 생애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시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전도해서 제자로 삼으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그 말씀에 강조를 여러분 두었습니까? 자, 그냥 신앙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제자가 안 되면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안 됩니다. 참 이 요즘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부모가 제자가 안 되는데 멀찍이 교회를 다니는데, 멀찍이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제자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수천대례도록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따르는 제자, 정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 참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에 따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법적인 재판이고 가장 잘못된 재판이다. 그렇게 성경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가장 공의로워야 될 이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해 있고 서기관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완전히 부패하고 정의도 공의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지만은 쓸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난날 성전을 헐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그 말을 이제 빌미로 해서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공회 앞에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증언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을 허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타인에 의해서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자랑했던 성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자기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무너뜨려질 것이고 성전인 자기 몸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성전을 허물고 마치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고 파괴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짓 재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 대답할 가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형을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거짓 증언들 앞에서 자신이 변명하고 변론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억울함이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모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옳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이 옳은 것 아닙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질문에 또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64절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질문, 내가 그리스도냐?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평범하지만 또 의미가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만 보지 않고 장차 주어질 일을 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재판장 앞에 서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후에 장차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심판할 그날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죠. 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장차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낙심합니까? 지금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참 신앙으로 사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재판 받고 모욕을 받고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질고도 하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병까지도 하시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고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보시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실 상급,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지만은 나중에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자, 재판 받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나중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가? 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권세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 의지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권세자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비하다가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값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탕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의 말씀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최고 중요한 게 여러분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차 보호자 우편에 권능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라고 이제 흥분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다른 공회원들에게 또 답을 구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도 신성모독죄라 하면서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공회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형으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으로 그렇게 정죄하게 되었는가? 이들의 최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 여러분, 이들의 최고의 기준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패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패한 그들의 생각.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 생각, 이 부패한 생각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여러분 요즘 광고에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잘못된 가치인지 모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되죠. 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의 종말은 불행합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이들 때문에 후손들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형을 남겨놓고 빌라도가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할 때 우리에게 다 물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무너진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는 결정적인 말씀인데 그 회복되는 중요한 여러분 요인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산 여러분 인생들은 불행한 인생이죠.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되지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예수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최고 행복할 때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만 하면 이거 불행한 거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또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온통 자기 생각입니다. 이 불행합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마지막 때 허비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자. 아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적당하게 예수 믿자. 자기 생각에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여러분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재판 받으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지막 주님이 주실 위로와 상을 통해서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자 D.L. 무디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당신들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난 지금보다 더 생동할 것입니다. 죽은 무디가 아니고 살아있는 무디를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4개월 후에 무디가 이제 죽는데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하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신다. 날 붙잡지 말라. 아픔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하늘문이 확 열리고 면류관이 보이고,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건 불행한 것이죠.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이 환하게 보여야,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면류관이 보여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보화를 쌓아두고 자꾸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고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서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전도한 사람도 보고 싶고 그 쌓아놓은 보화를 거기 보고 싶어요. 땅에 자꾸 여러분 쌓으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집이 어떻게 되는가, 뭐 오늘 내 재산은 어떻게, 자꾸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내 생각대로 살면서 땅의 것만 보고 있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튜 헨리가 한 말씀 기억하십시다. 나는 제자인가 관찰자인가? 정말 제자인가?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관찰자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대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누군가 일하겠지,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지, 이런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 억울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판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모함을 받고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버지여 견딜 수 없어 하고 아버지여 복음까지 내려놓고 사명까지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일하겠지, 누군가 충성하겠지, 나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충성하겠지 하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제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여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자 아버지 마지막 때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 붙잡고 안전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이 새벽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연 선교사님 선교센터 건립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이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선교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예배하고 마음껏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아버지 잘못함으로 이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도의 아버지의 불이 아버지 붙게 해주시고 전도 아버지의 선교의 불이 붙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헌신과 열정들이 아버지여 불붙듯이 아버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를 비판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심히도 부패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대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센터 건립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아버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다 우리의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보이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을 주셔서 성도의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